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아주 익숙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근거해서 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가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아담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악질적인 본성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본성적으로. 또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 21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이러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일찌감치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벌써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라우디케아 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in everything give thanks 그랬어요. 모든 일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모든 일. 성경교적으로 모든 일 범위까지 어디까지인가는 글자 그대로 모든 일이에요. 그 개혁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죠? 그것을 풀어서 우리말로 순접하면 모든 일이에요. 어느 특정한 영역을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특징은 뭐냐? 자신의 기준으로 범위를 한정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맞게. 자기가 지키기 쉽게끔. 그래가지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게 제대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절름발이씩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감사지요. 그래서 이런 감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공식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감사예요. 구원받고 나서 감사해야 돼요. 자,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같이 낭독을 하죠. 시작.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미래의 운명이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감사합니다. 이게 다 소용없어요. 그냥 부도수표 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한 새 생명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강요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 감사가 어디에 도달하느냐? 그 감사는 지옥으로 가는 감사밖에 안 돼요. 어? 하나님께 뭐 도달이 되죠. 상달이 되는 감사라이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 감사라 이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지요. 골로새 1장 14절에서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감사한다고 외쳐봤자 그 사람의 종착역은 지옥불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을 돌이켜보면은 개인별로 다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사람에, 어떤 사람은 웃음으로써,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밋밋하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감정의 표현은 차이가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실만큼은 하나다, 이게 확실하다 이것이. 자, 모든 일을 하면은 글자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실이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일로 인해서.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구원받은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고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확실한 근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의 기쁨을 항상 간직하면서 그대로 살 수가 있는가?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기쁨의 표현이나 감정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감정이나 느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나 느낌을 갖고 구원받았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느낌은 언제나 변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도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감정이나 느낌이 사라진 후에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수많은 잘못들을 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자신의 죄나 행위의 결과로 좌우된다면은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겨를조차 없어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해서 밤낮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라 이거예요.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견뎌내기 힘든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고행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만약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자신의 구원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미리 아시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문서로서 약속을 했어요. 성경이라는 문서로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확증을 해주고 있어요. 감정이나 느낌에 좌우되지 말라 이거예요. 또 더 강력하게는 에베소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피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팍 찍어놨다 이거예요. 우리가 취소되지 못하게. 옛날에는 나라의 임금이 왕이 어인을 갖다가 찍어요. 문서에. 그러면 그게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몸에다가 그분의 구원의 인감도장을 찍으셨어요. 뭘로? 성령으로 찍으셨어요.
취소될까봐 여러분의 몸속에다 아예 집어넣어 주셨어요. 성령이 기분 나쁘다고 우리 몸을 떠나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는 쳐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약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 틀 안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늘 주야로 경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주야로 우리 기도에 경청하세요. 우리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세상의 잡신들이나 사탄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살아계셔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경청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죠. 야, 너희 기도는 너는 내가 속삭여서 네 기도 안 들어줘. 일단 보류. 너는 기분 나빠. 기도하지도 마라.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먼저 자백을 하고 기도하면 경청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늘 주야로 경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찌감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라 하라 이거죠. 그래야만 모든 지각으로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분들은 이 구절을 암송을 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고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분의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이 시대의 현재적인 진리예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 상태에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요. 우리는 자신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모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진리의 영으로 자유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몸이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매년 여러 가지 새로운 이상한 종교들이 생겨나는데 민족 종교, 그 다음에 불교 관련 종교가 가장 많고 기독교 관련 종교도 이단 종교가 수없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종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오셨잖아요. 우리 몸에 내주하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성령이 어떤 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진 것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방종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범죄 행위지. 성경적인 자유는 책임과 의미가 따르는 자유예요. 방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성경을 벗어나면 더 이상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을 벗어난 자유는 사탄이 주는 영적 죽음의 자유예요. 지옥으로 이끄는 자유라 이것이요. 자,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를 얻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이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종교적인 틀에서도 자유롭게 됐죠. 모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만약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은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육신이 충만하면 이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5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몸의 구속과 공중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감사하고 구원이 영원히 보장돼서 감사하고 기도를 경청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리로 인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감사할지라도 만약 우리에게 몸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없다면, 저 휴거의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완벽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헛되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 3장 9절에 10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재림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희망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환경오염 문제, 기아와 질병, 기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과 분쟁,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 우리나라 지금 CO2 배출량을 지금 탄소 배출량 그것을 2000몇 년인가 2030년인가 먼저 정권이 정신 나간 약속을 했어요. 유럽에 가갖고 40%를 줄이랬다고 그랬어요. 40%.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울산 포항 공단의 문을 닫아야 돼요. 그걸 다 충족시키려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과학자들한테 조언을 듣고 가서 내뱉어야 되는데 그냥 내뱉은 거예요. 이게 취소도 잘 안 된대요. 한번 이 규약을 한번 맺은 거기 때문에 국제 규약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취소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엉뚱한 사람이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면은 국민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해결이 되든 거야.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 예수님 오셔야만 돼요. 청정 왕국인, 지상왕국이 세워져야 해결이 돼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영원한 생명 또 영원히 보장된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기도할 때면 우리 기도에 늘 경청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가? 자,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감사하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아무리 감사를 드릴지라도.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지금도 외쳐지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불쌍해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상태에서 감사를 하니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